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줄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서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파괴시키는 것 또한 평화인 것이죠. 인류의 역사는 보면은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는 KBS에서 그 거란과 고려 드라마 지금 하고 전쟁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50년도 지구의 역사상 평화를 유지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단 한 번, 50년 동안 단 한 번도 평화를 유지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만큼 이 지구상에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부족과 부족 사이에, 인종과 인종 사이에, 종교와 종교 사이에, 이익 집단과 다른 이익 집단 사이에 무서운 전쟁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냉전 시대에는 공산주의가 사라지면은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저기 미국의 심장부라고 하는 그곳에 그 쌍둥이 빌딩이 테러를 당하면서 무너진 것을 보면서 이 지구상의 어느 지역도 안전한 지역이 없음을 모든 국민들이 깨달았습니다. 중동의 그 후세인 같은 독재자들을 사라지게 만들면 중동의 봄이라 해가지고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후세인이 사라지니까는 IS와 탈레반, 지금 보니까 하마스와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테러 집단들이 또 발생을 합니다. 생깁니다. 유럽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없앨 수 있을까 고민을 끝에 국민들한테 질적으로 높은 교육을 시키면 된다고 해가지고 르네상스 시대에 지식인들을 많이 배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유럽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1차, 2차 세계 대전들이 누구를 일으켰냐? 지식인들이 일으킨 겁니다.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대화를 통해서 한번 이 전쟁의 문제들을 한번 종식시켜 보자. 그래서 국제 대화 연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전쟁이 끝이 나지 않았고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납니다. 2차 세계 대전이 끝이 나고 난 이후에 대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전쟁을 한번 종식시켜보자, 없애보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보자 하고 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유엔입니다. 여러분도 유엔 들어보셨죠? 예, 그 유엔이 세계 평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유엔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 한국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고 중동 전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유엔이 세계 평화를 만든다고 장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평화를 원하지만은 평화를 깨뜨리는 것 또한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뿐만 아니죠. 총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엄청난 대립과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영남과 호남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싸우고 있고,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싸우며 어떤 가정을 보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과 대립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업에서는 노사 간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전쟁이다라는 이 옛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옛말에 보면은 사는 것이 전쟁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정말로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지난 몇 달 동안 누구와도 어떤 갈등도 없이 완벽한 평화 속에서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몇 달 동안 누구와의 어떤 갈등도 없이 평화 속에서 살았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제가 상금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없네요. 돈 타기 위해서도 일부러 들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의 삶 가운데서는 화평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정한 평화가 없는 죄악된 세상에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힘과 무력으로 평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자비로 우리의 마음과 삶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가정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와 나라마다 평화를 갖게 되어집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죠. 한 3주 정도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성탄절을 최고의 절기로 경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렸던 존재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알렸습니다. 하루는 유대 베들레헴에 목자들이 날밤을 새면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서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천군 천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캐롤송을 부르는 것이죠. 그 캐롤송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캐롤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천군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러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로 이 천군 천사들의 캐롤송의 내용처럼 예수님은 정말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말씀이에요. 말씀 보십시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노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보라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무엇을 전할 것이요 평화를 전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언되어졌던 말씀. 그 예언되어졌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불행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가운데서 끊임없이 인간은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을 살고 있는 인간에게는 참다운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평화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돈을 통해서, 권력의 힘을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평화보다는 고통과 괴로움과 공허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원수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오직 가족들 중에서나 친척들 중에서나 친구들, 직장 동료들 중에 원수처럼 여겼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원수처럼 여기게 되어질 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평화가 아니죠. 갈등이죠. 아픔이고 상처요, 고통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원수를 맺게 되어지면 평화가 사라지는 법인 거예요.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원수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과연 그 인간의 마음속에 삶 속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겠습니까? 올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과 화해하기 위해서 화해의 몸짓에 화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한 것을 보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보내면서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와라. 그리고 나와 다시금 관계를 맺자. 그러면서 끊임없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로 물들어져 있었던 인간은 하나님의 화해의 손짓을 거부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한 하나님은 중대한 결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트리고 사단을 깨트리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를 봉합하는 것이죠. 회복시키는 것.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휘장이 찢어졌다. 여러분, 성소 휘장 안에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근데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는 것은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영접을 하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지는 이들은 주님께서 예배한 평강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평안을 주님께서 다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이들마다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 평화를 주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십시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과 인간과의 평화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수평적으로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태초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에 그때는 진정한 샬롬이 있었습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 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평화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늘이 주는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정말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부관계가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부부 싸움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부부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자기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이라고 막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너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냐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부부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부부 싸움만 일어납니까? 아니죠.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죠. 그죠? 형제지간에 살해를 하는,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끔찍한 비극적인 일들이 아담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다음부터는 종족끼리, 인종끼리, 나라끼리 끊임없이 대립하면서 전쟁합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친인척 할 것 없이 모든 나라 민족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는 이웃과의 관계까지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과 인간과의 화평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관계를 복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용서하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화평을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복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복원되어지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의 간증인데 남편하고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매일 싸우는 것입니다. 부인이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헤어지고 싶은 거예요. 또 어느 날 그 여자 집사님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꿈에 주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지? 그리고 헤어지고 싶지? 나도 너의 성격이 안 맞아서 함께 못 살겠다. 그래서 너의 곁을 떠나고 싶다. 그러면서 주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자기 곁을 떠나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 곁을 떠나시다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이 가다가 발길을 갖다가 멈추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집사님께 다시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걸어오자마자 그 여집사님이 마음이 너무 기쁨이 가득하게 되죠.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춤을 추는데 이게 잠꼬대를 하는 것입니다. 막 잠을 자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분이 옆에서 잠을 자다가 춤을 추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깨웁니다. 당신이 왜 자다가 갑자기 춤을 추냐면서 악몽을 꿨냐고. 그렇게 하니까는 그 부인이 꿈속에 깨달음이 생겼다고. 주님께서 무언가를 깨닫게 하셨다. 그때부터 남편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면 그런 꿈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부부 관계가 좋아지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평화의 사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그 사람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용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힘은 자기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의 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복원이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복원시켜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주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평화를 가지기 위해서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평강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이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의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따라해보십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미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평강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평강, 주님께서 준비한 평강을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는데 그 몫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에 주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어떻게 주장하느냐? 주님은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읽으면 시작. 기도로 마음을 주장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합니다.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몫인 거예요. 말씀을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하게 하라. 따르시죠. 기도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평강이 가득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내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한 것은 뭘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평강을 주장하는 방법. 그게 기도거든요. 자, 기도를 하지 않거나 기도를 소홀히 여길 때, 다시 말해서 기도가 짧을 때, 부족할 때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고 불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시간이 많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 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 알아요. 얼굴에 항상 보면 근심이 가득하고 모습. 여러분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온갖 복잡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얼굴이 피폐되어져 있는 얼굴 모습 보면 딱 알아요. 뭐 어떻게 하느냐? 아, 이 사람 기도하지 않고 있다.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 걱정과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이기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기도인데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얼굴을 보면 찌달려 있어요. 염려로, 걱정으로, 근심으로 찌달려. 얼굴이 천국이 아니에요. 천사가 아니에요. 피곤해 보여 항상. 기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평강의 모습이 가득합니다. 기도로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무엇으로 주장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강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강을 주장하게 하라. 자,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있는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뭐냐? 다툼, 싸움,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툼이 없어요. 전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툼과 전쟁이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보면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뭐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다툼이 사라지고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말씀이 가득하게 되어졌을 때 다툼과 전쟁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말씀이 가득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범죄가 사라져요. 전쟁이 사라져요.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의 밭에 말씀이 가득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고 평강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힘이 평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삶의 패턴, 습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삶 속에 평화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평화가 없다. 무엇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는 증거입니까?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하지 않고 있다는 것. 늘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생각 속에서 평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렇게 오질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마귀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평화를 깨트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많으면서 유튜브,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많으면서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하는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를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는 절대로 안 옵니다. 절대로 안 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지 않으면 평화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노력해도 평화는 오진 않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화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 번째,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따라서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라. 자,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아사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에게 계속해서 평강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데 평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사 왕에게 평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아사 왕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했어요. 말씀 보십시다. 역대하 14장 7절 말씀인데요. 네, 보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막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평안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목마른 심적으로 주님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정책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아무리 왕이라고 하지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느 역대 왕도 할 수 없는 일을 아사 왕이 한 거예요. 솔로몬 왕 이후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이 딱 등장을 해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할머니가 태우입니다. 그런데 그 태우가 우상 숭배자들의 으뜸 중에 으뜸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태우 자리를 철폐시켜 버립니다. 자기 할머니의 태우 자리까지도
철저하게 말씀 앞에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에게 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이 가득하면 절대로 평안이 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에 보면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상인 것이죠. 그런데 그 우상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실 때 평안이 오는 것이지, 주님은 저만치 가 계시고 우상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결코 평안이 오질 않는 것입니다. 예, 크리스찬들도 부동산을 살 수 있습니다. 주식도 살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들도 경제활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부동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주식 오르락 내리락 것만 집착을 하고 단 한 번도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건 우상입니다. 크리스찬들도 취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보다 취미 활동의 시간이 더 길다? 우상입니다. 크리스찬들 열심히 자녀들 양육해야 됩니다.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부모님의 욕심대로 그 자녀에게 어떤 집착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열심히 경제활동해야 됩니다. 사업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사업한다고 직장생활 한다고 예배를 빼먹어요? 그 우상입니다. 일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일이 우상입니다. 질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경제관을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물질적으로 평안을 주시는데, 그런데 성경적인 물질관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물질관을 갖고 있어요. 절대로 평강이 오질 않습니다. 발목을 잡아요. 우상을 제거할 때에 평강이 그제서야 오는 것입니다. 이 평강과 평안을 여러분들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업터가 우리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한다고 그 직장이 우리의 것입니까? 다 주님의 것 아닙니까? 자녀들 양육하고 있지만 그 자녀가 우리의 소유입니까? 아니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의 뜻대로 할 때에 평강이 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제거할 때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가까이 하면서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면서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평강의 빛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 촛불처럼 하나님이 비춰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 평안,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영혼과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탈런.